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필리핀 코스타에 온 여러분 코스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마민호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 시절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36살의 나이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현재는 한동대학교에 가서 18년째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뭘 잘하게 생겼어요? 다? 좋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정직해야죠. 저를 보면 사람들이 예술을 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예술은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정치라는 예술을 했었습니다. 정치도 예술이죠. 근데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 보좌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급 정도, 그러니까 한 군의 군수 정도 되는 지위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도와봤는데 실패했고, 대통령 선거도 도와봤는데 실패해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도피성 유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만 그러는가? 어쨌든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온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받고, 그때부터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갖던 제가 라디칼하게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던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타 차이나 1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코스타 차이나 2기부터 제가 섬기기 시작했고요. 올해까지 한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코스타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믿음, 36살 되어서 믿음, 그리고 스스로 라디칼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느낀 게 뭐가 있다, 나름대로 좀 느낀 게 있다, 배운 게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배운 몇 가지들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명제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아는 명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는 만큼 산다. 알지 모르고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코스타 필리핀이 있는 걸 몰랐다면 여러분 여기 올 수 없죠. 알았다고 다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왔느냐면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대학 왜 다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근데 알면은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요것만큼을 알면 요것만큼을 누리게 돼요. 근데 알매 바깥은 뭘까요? 모름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과 모름의 경계, 여기는 캄캄하고 여기는 환하죠, 아니까. 근데 이쪽은 캄캄하고 어두워요. 암과 모름의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암과 모름의 경계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알려면 질문해 보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만큼을 알게 되면 이만큼을 누리게 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은,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죠, 이렇게 의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의문하는 것이다. 이걸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하는데, 지적 호기심은 뭐냐?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의문하는 거예요. 왜 저 일이 저렇게 벌어지지? 그래서 인간만 뭐를 하느냐면, 어떠한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할 줄 아냐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화 능력을 가져요. 돌이 굴러간다 그러면 그냥 돌이 굴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가? 왜 다른 거는 잘 굴러가는데 이거는 잘 안 굴러갈까? 이런 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요. 추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내느냐면, 인간은 certainty, 확실성을 찾아냅니다. 아, 그래서 굴러가는구나. 마찰이 없이 동그랗게 하면 잘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바퀴를 만들어내요.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동물들도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통해 뭐를 만들어내느냐면 지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지식.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 지식을 활용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가 생긴 거고, 여러분 비행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미인데,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암과 모름의 경계, 요 암과 모름의 경계인 의문은요 편한 게 아니에요. 어색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의문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색함에 부딪히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돌파한다고 그래요. 브레이크스루. 이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만큼의 새로운 누림이 생겨요. 아, 그런 거구나. 그걸 몰랐네. 알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누림이 생겨요. 그런데 여지없이 조금만 더 가면 뭐가에 부딪힐까요? 또 다른 의문에 부딪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또 돌파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누림이 생겨요. 또 다른 의문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걸 돌파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만큼 정도 알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자그마한 문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주변에, 3살 먹은 어린아이는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질문거리예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자잘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요. 잘 대강 알아요. 그런데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하여 뭐하고 있을까요? 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어색한 이러한 것 향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동양의 유명한 성인인 장자는요, 다음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주세요. 장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크게 3가지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저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첫 번째 나오는 건 공간과 시간과 지식인데요. 첫 번째 공간은 한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자가 아니고 그림 같으면 안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느냐면 정화예요. 앞에 있는 두 자들은. 저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정화 불가이어 해라. 우물 안의 개구리한테 바다를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처럼 사느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동네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몰라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공간의 한계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학 왜 왔죠? 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요. 영어권이라는 세계를 여러분이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온 거죠. 그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필리핀에 대하여, 영어에 대하여 더 새로운 어색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는 것만 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알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필리핀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나라들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월드,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졸리면 자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면 뒤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영역이 넓어져요.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간다라는 얘기는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의 한계를 더 확장시켜서 과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까지는 누구의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이 편안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우리는 산업화 세대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피가 대한민국을 저렇게 잘 살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저희와 같은 세대들이 민주화 세대입니다. 체류탄과 곤봉의 세례에 굴하지 아니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튀어나갔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복지화를 위하여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싸질러 죽어간 그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의 지금 복지화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미리 예측하고 기대하고, 아니 우리 민족의 3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은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내 돈 들여서 통일을 이루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통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경제가 그것만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이제는 아우리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아우리찌할 곳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많은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또 그들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과 우리를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이 직장 갖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의 이 상태로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때는 직장 갖기가 더 쉬워질까요? 그러한 노력들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80년, 100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또 뛰어넘는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대하여. 세 번째 장자는 우리에게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곡사, 불가이어 도라. 이 곡사라는 말은 뭐냐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그마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많은 걸 몰라요.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오해하고 있거나 사실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곡사예요. 그래서 늘 배워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교수님도 사실은 학생이에요. 매일매일을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고 학생 부군신의, 평생을 배우며 죽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곡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일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그 배움의 대상들이 거대 담론으로 변해가야 돼요. 역사는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좀 더 커다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표들이 커져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진리가 뭐냐? 라는 거대 담론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자는 우리에게 부분으로 시작한 우리여,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확장해 나가라, 키워가라. 믿음의 영역을, 장소적 영역을, 시간의 영역을, 그리고 공간의 영역을 여러분 어떻게 해라?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라. 젊음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문해야 한다. 질문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뭘 배우느냐면 학문을 배우는데요, 학문은 뭐 하는 거냐면 배우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 문자예요. 질문하는 자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가진 자가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안다라는 말이 진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곡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려면 사실은 안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제가 한번 이런 예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아세요? 진짜? 헷갈리죠? 예. 히브리어에는요,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마키르라는 것과 요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마키를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근데 여기는 교수님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자주 만났고 소주도 잘 먹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요. 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요대야, 이거는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를 심정을 안다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저 마키르는 노잉 노무현 이러는 거예요. 노잉 오브 노무현, 누구누구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의 경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대야라는 말은 노잉 노무현, 노무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어떤 대상을 알 때 여러분이 그거에 관하여 알아서는 여러분이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별로 능력이 안 돼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마키르라는 말은 우리의 관념적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요디아라는 말은 우리는 사건적 지식이다, 이벤트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것이 뭐예요? 저한테는 커다란 힘이에요. 기회예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저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치인들과 많은 분들하고 친해요. 그게 저에게는 뭐라고요? 기회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스타 필리핀에서 여러분은 관념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여러분의 삶의 기회와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련회들이 주사 맞는 것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마음만 풀어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배운 관념적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칠 때 여러분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이 요대하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요대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보죠. 제가 충청북도 촌놈인데요, 어머니하고 한 30년 같이 살았더니 하루는 어머니 심부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가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갖다 드렸어요. 기적이에요. 그때 나는 엄마를 안다, 요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일을 제가 계속해서 심부름을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컨텍스트를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림이나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많이 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적으로, 이벤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천되어지느냐, 드러나느냐,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그 정도까지 알아들을 정도 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다고 그래요. 인티머시. 그리고 어머니 거는 그때부터는요, 어머니 거와 제 거하고 별로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대에다가 전치사 에트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누구와 동침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대아 에트.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저 요대아로 쓰여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에서 요대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남자인데, 자기 엄마, 옆 동네 사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남자인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히려 하기 시작해요. 그에 관하여 알기 시작해요. 취미가 뭐예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 하려고 하죠? 체험하려고 해요. 손을 살짝 잡아요. 그리고 어깨에 손이 올라가요. 연애가 뭐죠? 결혼이 뭐죠? 그렇게 관하여 알기 시작했던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대아 에트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Become one flesh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한 몸이 되어서 얼마나 가까운 친밀감일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란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들끼리 괜히 친하다고 자기야 그러면 안 돼요. 몸을 섞어야 돼요. 자기란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생명의 연장 관계가 있을 때 자기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또 그리고 자식한테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인 거예요. 걔는 내 몸의 연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딸내미가 지금 90년생, 키는 1m 82, 발레를 한 여인, 뭐 서울대학교, 뭐 여러분 그만, SM이에요. 이 친구가 어디에냐면 소녀시대에 캐스팅 됐었어요. 내가 인생에 제일로 후회하는 거 하나 있어요. SM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에요. 캐스팅 돼가지고 거기 다니겠다는 걸 제가 막았어요. 평생의 철천지 한이에요. 그냥 내버려 둘 걸.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뭐만 해주면 돼? 관리하면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녀석이요, 18살이 됐을 때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큰일 났잖아요. 근데 마미르 교수가 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그럼 넌 누군데? 내 질문했어요. 넌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요, 사실 우리 딸내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제가 DNA를 주고 피를 주고 내가 뼈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가 말이죠, 18살 됐다고 지 맘대로 산다는 말은 누구 맘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 뜻대로도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비게트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교리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실제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무지해요. 몰라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한 가지, 나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 딱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오해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남편한테 얻어맞는다고 가난하다고 15층에서 뛰어내려서 4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요, 남편이 때린 게 문제일까요? 자기가 가난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엄마는 자궁을 가진 존재로 생명을 살릴 뿐이지 결단코 죽일 수 없는 게 엄마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지언정 아들을 죽이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을 빼앗기 위해 한 아이의 칼로다가 다른 아이를 찔렀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무지로부터 나온다. 또 하나는 뭐다? 오해로부터 나온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뭘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뭘 모르나 한번 이런 얘기 한번 조금만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모르는지. 제가 기적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제가 36살에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36살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홍해의 기적 사건, 홍해가 반은 갈라지는 거야.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야,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뭐냐면, 그냥 믿어. 내가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래서 저는요, 모든 질문의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은 예화를 주셨는데 이해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산이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여기다 모래를 쌓아놨어요. 모래를 쌓아놨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딧물 한 마리가 있고 여기 무당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예요. 그래서 이 진딧물이요, 무당벌레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무당벌레한테 잡혀먹어 죽어요. 그래서 진딧물이 외쳤어요. 누가 나를 구원할 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세련되고 능력이 있는 마미노 교수가 진딧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이런 아크릴판이 있어서 모래에 물 흘러가고 있는 걸 가운데를 딱 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90도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진딧물을 거기를 팍팍팍팍 지나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당벌레가 막 지나가는 순간 제가 그걸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뭐예요?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곤충의 차원에서는 이 자그마한 물이 90도로 섰다가 다시 흘러가는 건 이게 뭐예요? It's a miracle, 기적이에요. 그러나 마미노 교수의 퍼스펙티브로 놓고 보면 그것은 장난이에요. 장난. 저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 예화를 알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제가 이해하고 믿어요. 뭐죠?
인간이라는 3차원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는요, 이것이 갈아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13차원, 14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관점에서 저런 것들은 뭐라고요? 상식인 거예요. 개미가 저쪽 정문으로부터 여기까지 3일 동안 걸어왔어요. 기어왔어요. 내가 이 밑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버튼을 눌렀어요. 3초 만에 개가 다시 갔어요. 어째 이런 일이? 나에는 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몰랐죠.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했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 못할 말을 하나도 써놓지 않았어요. 성경에 찌그릭 빠그릭 복 이런 말 써놨나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의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동대학교 대학교 교수인데 대학생들이 800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 대학이 뭔지 아니? 800명 중에 대학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3분 동안 1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대학에 대하여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그 아이는 대학을 자기가 말하는 그 수준밖에는 못 누립니다. 대학은 뭐 고등학교 마치고 뭐 전공 쪽은 공부해가지고 취업하는 데죠. 뭐 걔는 그렇게 살 거예요. 4년 내내 그렇게 다닐 거예요. 대학의 역사는 뭐고, 대학의 연호는 어떻게 되어 있고, 대학의 교육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대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에 대해 걔가 말할 수 없다면 그 아이의 대학 생활은 그런 거예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을 한동대학교로 초대할 겸 한동대학교의 장점에 대하여 교육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는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교육의 종류 포인트 있을 텐데. 네. 여러분, 교육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교육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멀 에듀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인포멀 에듀케이션, 세 번째는 non 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해요. 포멀 에듀케이션은 교수나 선생님들이 강의실에서 커리큘럼을 갖고 점수를 주는 걸 우리는 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인포멀 에듀케이션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데 커리큘럼도 갖고 다 하는데 뭐를 안 주는 거예요? 학점을 안 줘.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만 공부하고 있느냐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포멀 에듀케이션만 해요. 학점 받으려고 열심히 다녀요. 인포멀 에듀케이션은, 그런데 인포멀 에듀케이션은요, 제가 이런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리더십 스쿨, 통일 아카데미, 그다음에 가정 예배학교, 이런 다양한 스쿨들을 인포멀하게 오픈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밤 10시, 11시까지 강의해줘요. 또 하나 교육은요, 난포멀 에듀케이션인데, 이거는 교수와 학생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제가 학생을 하나 봤는데요, 여름이 됐다고 이 녀석이 있잖아요, 가슴을 너무 많이 파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괴롭혀. 그러면 얘마 덧고 다녀. 인마 내가 나한테 혼나요. 뭐 청바지를 여기를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다른 남자들의 영혼을 괴롭혀. 그럼 갈아입고 와 인마. 그럼 나한테 혼나요. 또는 저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제가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혼나요. 야 인마, 하나님이 더 좋은 자매를 주려고 그러는데 왜 징징거리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어머 그렇군요. 그러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 이걸 우리는 난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학기에 우리가 450만 원의 등록금을 내면요, 포멀 에듀케이션에 150만 원이에요. 인포멀에 150만 원이에요. 난포멀에 150만 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멀 에듀케이션에 150만 원만 써요. 거기다 한두 과목 빵꾸 났다 그럼 120만 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한 가지 교육만 해요. 포멀 에듀케이션. 한동대학교의 장점은 바로 인포멀 에듀케이션과 난포멀 에듀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11시, 12시까지 학생들이 모든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다. 교수와 이러한 회의들을 하고 이런 강의들을 듣고 학생들끼리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죠. 제 방에 여러분이 놀러 오시면 제 방의 방문은 항상 꺼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을 꺼놔요. 그래서 아는 녀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불이 꺼져 있는데도 두드려요. 교수님 안에 계시는 거 아니까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 맞고 그 대학에 왔는데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찾아갈 선생이 없다.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이 대학 졸업 맡았다며, 선생님 한번 찾아가자. 나는 친한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유학을 왔는데 여기에 필리핀 친구 가운데 평생 함께 갈 친구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대학 안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인터퍼스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삶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르는데,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삶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다 고민해 봐야 돼요. 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성호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그 정도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붙잡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돼요. 아파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저도 고민해봤는데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내는 건데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파워포인트 계속 알아서 넘어가 주세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요, 나만 알아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저게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 세상하고 좀 다르죠. 돈이 주워지면은 절대 버리지 않고요. 여기 있죠. 돈을 버리지 않고요, 저를 꽂아놔요. 자기가 안 집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학생 한 2달 정도 저 돈을 안 찾아가면 기빙트리라는 곳에서 저 돈을 찾아다가 헌금해요. 이렇게 하죠. 알아서 좀 넘겨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체를 안다라는 건 나만 알아갖고는 몰라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크게 나누면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요, 어느 날 태어났더니요, 어디 세상에 나왔더니 어느 두 분이 나한테 자식이래. 그래서 뭐 자식이라고 사랑해 주는지 알았더니 어느 날부터 자식 노릇을 하래. 그래서 어느 날 또 내가 어디 그 기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는 이제 학생이래. 그러면 학생 노릇을 하래. 제가 살면서 계속해서 내 정체가 하나씩 늘어가는 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교회를 갔더니 너는 성도래. 성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오빠처럼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돼달라는 거예요. 오빠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었더니 저보고 군인 노릇하래요. 나중에 저보고 예비군 노릇하래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뭐가 있느냐면 해야 할 정체가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군대가 되래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래요. 나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래요.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아이덴티티들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체라는 말이 왜 중요하느냐,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제가 이런 데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교수님,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요. 사명은 네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나온다? 너의 정체로부터 나온다. 네 정체가 뭐냐?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래요. 그럼 택시 운전해, 이 사람아. 중요한 거지. 정체가 사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정체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정체는 어디로부터 결정되느냐면 내가 저 정체를 결정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에서 이 수많은 것들은 성경 안에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정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이 내 정체가 되는 거지. 부르심과 정체와 사명.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성장한다, 인격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체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요, 정체가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저의 정체가 있어요. 교수 하나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아빠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고요, 학교 가면 선생이고요, 어디 가면 이사고요, 어디 가면 사장이고요. 너무나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제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한번 예시적으로, 여러분이 이 아이덴티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고민해야 돼요. 다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로다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청소년이 뭐냐? 아까 그랬죠. 알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말을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키워드들의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예요. 데피니션.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무슨 뜻이냐면 푸른 삶을 산다,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꿈이 있고 뭔가, 그죠? 젊은 시절을 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절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느 계절을 지나가는 거냐면 여름을 지나간다. 푸르른 여름을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름은요, 그냥 푸르지만은 않아요. 여름이 푸르기 위해서는 여름은 비가 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태풍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홍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런 홍수와 태풍과 가뭄이 몰려오는 것은 지극히 내추럴한 거예요. 기대해요, 앞으로. 근데 영어로는요, 청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young adult라는 뜻이에요. young adult. adult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죠. 성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실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키워드가 키워드를 물고 계속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덜트라는 말, 성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막내로 살았어요. 6남매의 막내로 살아가지고 한 번도 형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형 그럴 때 왜 내가 네 형이야?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서울대학원에 딱 붙어가지고요, 뭐니 시골 촌놈인데요, 그 면에서 서울대학원은 딱 한 명밖에, 저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금을 달라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들이 모이셔갖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막내 너는 어린 게 나가. 아니 27살이 왜 어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넌 대학원 가지 말고 직장 가래요. 열받아가지고 집 나왔어요. 그때부터 또 이제 독학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라는 거. 다음으로, 여러분, 어른 되고 싶죠? 어른 대접받고 싶죠? 그러면 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요, 아침에요, 몸이 아파요.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밥을 저 주기 위하여 일어나요. 이거 엄청난 용기예요. 집에 맛있는 고기가 들어오면요,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 먹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어른이라고 말한다.
근데 요즘 결혼한 세댁들이 어떻게 한대요? 가운데 토막 자기가 먼저 먹고요, 아침에 밥 해주기 싫으면요, 너는 손이 없냐? 밥 해먹고 나가라 이런대요. 애예요, 애.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홀로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며 깊은 사고를 가며 살 수 있다. 홀로 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이 다음에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습하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과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애는 원가정에 속해 있고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는 과도기 시간을 짤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홀로 서는 거예요. 용기와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요? 홀로 서기를 배우는 거예요. 관용과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 시대의 삶 가운데 이 관용과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그래서요, 청년이라는 말, 아니 어른이라는 말이나 청년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나이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는 나이를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그의 속성을 가지고 따져요. 나이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관용과 용기를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어른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애어른이라고 부르죠. 그 아이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어른인데요, 이런 관용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그를 누구로 말하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관용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 비전을 매일 얘기해. 그런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청년이라고 말한다고요. 노인이라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청년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지금 두 번째는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학생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말이죠, 저는 많은 코스타를 다니며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유학생에 대하여 학생들이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유학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유학생에서 학생이라는 말이 있죠. 학생은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다. 배운다는 말은요, 지식을 단순히 많이 우겨 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해석한다, 인터프리테이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치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석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부한다고 그래요. 이 공부한다고 그럴 때 이 부자를 해자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하늘 천자죠. 요거는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꿰뚫은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단순히 지식을 머리로 다 외운 게 아니라 그 삶의 이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이치들을,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걸 우리는 뭐라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상 그 교실에서만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고민하며, 진정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며 놀아도 공부가 되는 거죠. 공을 열심히 차도, 다른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진정한 고민이 있다면,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도리를 깨우치는 저 공부의 상태로 가게 해요. 저 유학생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근데 유학생은요, 유자가 있어요. 저 유자의 의미는 뭐냐면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유학생의 유자는 여러분이 지금은 여기에 머물지만 다른 말로는 돌아갈 곳이 있다.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학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그때를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놀다가 돌아갈 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도, 언어도, 그 땅에 대한 이해도, 그 땅에 대한 친구들도 그냥 돌아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나요? 유학생의 몇 퍼센트가 바로 자기가 기대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고 있는지요? 5%. 왜 그럴까요? 머무는 그곳에 만족하고 지금밖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에 와서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요. 마닐라에
인구가 몇 명이냐? 몰라요. 필리핀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 몰라요. 필리핀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문제만, 자기 동네만, 하충처럼 지금 노는 것만. 여러분 머지않아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돌아가는 날 나는 이것을 준비하겠다. 언어적으로 얼마, 전공적으로 얼마, 친구는 몇 명, 신앙적으로는 어디까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유학한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교수님은요, 소련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만약에 소련으로 유학을 갔으면 지금 교수 안 됐어요. 근데 중국으로 갔는데요, 정말 중국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후배들도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오면 여기저기서 교수로 뽑아가요. 근데 그때 같이 소련으로 갔던 친구들은 지금도 책보따리 취업을 못했어요. 여러분 필리핀을 왜 기도해야 해요? 필리핀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필리핀이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유학생 생활은요, 그것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머문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과 유학생이라는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만 고민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성경에 있는 아이덴티티 하나. 어제 이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우리의 새 사람. 저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36살 먹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보니까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뭐가 나왔느냐, 저 애벌레의 비유가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옛날 사람이 변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 올드맨이 변해 뉴맨이 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 크리스찬인 여러분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내가 양심이 더 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뜻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조금씩 그 배춧잎을 먹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더 이상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꼬치를 틀어요. 그 안에 숨을 쓸지도 못 쓸지도 모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조금 지나면 거기에 구멍이 뚫리고 애벌레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뭐가 되어 나와요?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나비가 되어 나와요. 믿음은요, 애벌레가 변해서 괜찮은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뭐냐?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새로 알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이런 거 구멍 막 뚫리는 거 바뀌는 거예요. 더럽지는 않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깔끔한 거예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 이파리를 먹지만 배추 흰나비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잎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술집, 방석집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지금 서울에서 옛날에 정치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약주 한잔 하러 갑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머 내가 옛날에 술을 먹었었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기억나지도 않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만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은 연습이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변하는 거예요. 애벌레는요, 배추 한 포기에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배추 흰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눈을 들어 어디에 큰 산을 바라보고 어디에 꿀이 있고 어디에 예쁜 꽃이 있는지 거기까지 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왔다고요? 필리핀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더 넓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이 꿈을 품어가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장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지대무외와 지대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은 뭐냐, 우리가 커져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커져가느냐면요, 너무 커서 바깥이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꿈꾸는 거야. 우리는요, 조금 더 괜찮아지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너무 커서 바깥이 없을 만큼 위대하게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저 위대함만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소무내예요. 우리가 작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작아진다고요? 너무너무 작아져서 속이 없을 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순순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유학생활, 여러분의 청년의 생활,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 어디까지 커져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대무외, 위대함,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함, 그리스도의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자가 우리는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온전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성과 겸손성, 이 두 가지를 가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분의 카이로스 안에 여러분은 여름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름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자들은 비록 큰 결실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름에 그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많은 작을지라도 충실한 결실들을 맺을 거예요. 우리는 큰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름 시간 동안에, 여름 계절 가운데 원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묵묵히 이겨나고 나간다면 여러분 언젠가 결실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가을의 결실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수련회는요, 여러분에게 관념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벤트의 현장으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제는 그 컨텍스트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코스타를 통하여 여러분이 배웠을지라도 그 상황 안으로,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미닝을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청년의 때인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견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을의 그 시간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스타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배운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은 적용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내일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손바닥이든, 그것이 핸드폰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노트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주께 가오니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올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 찬양 올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수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코스타를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부르셔서 여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계절을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 계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결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있기에 오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다시 일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이 필리핀 땅을 사랑하며 필리핀 땅에서 유학생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부르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